역대하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방언기도 많이 하시나요? 하늘의 언어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시면 이게 하는 방언도 바뀌고요. 또 많이 깨우쳐 주시고 다른 은사들을 계속해서 더 덧입혀 주십니다. 근데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그 방언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한번 녹음해 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 전에 강의하고 통성기도 할 때 그거 들어보면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더라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유치한 것이 전혀 유치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는 랄랄라만 가지고도 언어가 소통되는 부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분량만큼 마음껏 하세요. 하다가 보면은 발전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나라 방언으로도 이어지고요. 천국 방언으로도 이어지고요. 아주 신나는 방언을 할 수 있게 돼요. 길에 가실 때에도 하시고 자꾸 나는 내기도 하고 성령은 이제 내 육체를 통해서 기도하시게 하고 그래서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그러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신나게 되죠.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 계속 하시면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계속 방언기도 하늘의 언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야 돼. 이게 아주 사탄을 대적하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좋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28장 가겠습니다.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요담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중에 하나인데 아하스는 또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거 10계명 1, 2계명인데 이것을 아하스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행했던 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들을 불사른 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제사의식이거든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니 하나님이 자기 편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오죽하면은 적군들에게 넘겨주실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왜 내가 적들과 싸우는 그 적군에게 넘겨주실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실까? 아람에게 넘겨주시고 북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떠나실까? 웬만하면 안 떠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의 유대 왕 아하스가 범죄했을 때에 이 유대 나라를 아람 나라에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붙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절 갑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혹시 사사기의 말씀이 생각나나요? 사사기가 열왕기 하 역대상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 하셔요?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사기에는 그때 구원자로 보내는 사람이 사사란 말이죠. 열왕기 하나 역대상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거든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16절 갑니다.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이스라엘이 또 이제 쳐들어오게 되니까 원정을 가가지고 아람 나라 왕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에 또 에돔이 에서의 후예들이 와서 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양 성읍들을 침노하여 빗세메스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북이스라엘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에돔 나라, 아람 나라, 블레셋 주위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유대 나라를 침노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19절 갑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유다가 교만해졌어. 아하스가. 그래서 좀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복된 일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갖다가 막 붙이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으면서 세상과 합세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스 때에 유대 나라를 가만두시지 않는 거 보세요. 유대 나라는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나라라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한 나라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과정이죠, 과정.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그 대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불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번엔 또 공격을 해와요. 20절 보세요.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은데 합세해가지고 유대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게 유익이 없었더라.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줬는데 그것만 받아먹고 또 역시 유대나라를 막 침공하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을 유대나라가 싸움을 해서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하스 왕과 유대나라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군을 갖다 막 붙이시는 거예요. 그냥 맛 좀 봐라.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너희들이 아픈가 한번 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살만 나는 것 같죠? 아주 그냥 자유로운 것 같죠? 그 얼마 못 갑니다. 코로나 시절에 주의 전을 떠나서 다 그 간 사람들 신나는 것 같지요? 이제 살판 났.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괜히 매일 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리고 궁상을 떨었다 그런데 이야, 이게 제정신이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 궁상을 떨고 이게 힘들게 그렇게 하는 거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다 종교인이야, 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이란 뭐예요? 어느 우상단지 어느 신에게라도 가서 복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야. 김종숙 집사님이 잠근동산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내주셔서 머릿말, 서문만 읽어봤는데요. 이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미국 LA에서 선교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정직한 충실한 종교인이었다고. 자기가 목회하는 현장이 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먹을 거 조달해주고 여러 가지 환자들 돌봐주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기관에 가서 타협해서 먹을 거 갖다 조달해주고 그게 자기는 제일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첫사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겨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네들 갖다가 먹여 살리는 일에만 잘한 종교인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종교인 평신도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내 열심, 내가 맡은 부분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말로는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내 영혼에 계시는 그 주님과의 내가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 습관적으로. 나는 유능한 종교인 목사였다. 나는 유능한 종교인 장로였다. 나는 유능한 종교인 권사였다. 나는 유능한 종교인 집사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렇게 주의 전에 와서 유능한 종교인으로 사는 거.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요. 그거 내 육신이 유익하고 좋은 대로 빠져가는지 몰라요. 그 시리즈 책이 몇 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습관적인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은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사는 습관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에 가서 기도하셨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은 계속 계승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습관이 너무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보니까 3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예. 변함이 없거든요. 사업이 뭐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여전히 교회 나갈 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심이 되는 거지. 더 괜찮은 거지. 조금만 지나봐라 이제. 그거 더 괜찮은 거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죽어가. 유능한 종교인으로 이제 변신하는 거예요. 유능한 종교인으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떠버리잖아. 자랑하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전에 성경은 독사의 새끼들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책망하시.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게요? 6개월 먼저 오셨는데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하게.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조금 더 하죠. 조금.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은 그렇게 불러도 우리는 초대교회로 계속해서 올라. 산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죽은 물고기는 절대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결 따라 내려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산 그리스도인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배, 누가 뭐래도 주예전,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세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 사업 잘 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 되고 또 자녀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런 거하고 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분명히 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치니까 주위의 열방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게 제정신이요? 제정신이면 곤고할 때 더욱더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곤고하고 답답한데 더 범죄한다? 이건 아주 그냥 마귀 왕초들이 가지고 사로잡고 있는 거지. 이게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야. 이건 마정신으로 하는 거지. 곤고할 때도 여호와께 범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잘 되고 형통하고 정말 룰루랄라 너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아니 본심이 아니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저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화를 내리시죠.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은 다 맡아서 안 해도. 25절 같이 읽을게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바빠도 자식은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잘 물려줘야 되겠다. 요담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지 못한 열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아하스는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하나님을 감동시킨 왕이 없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죽을 병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시켜요. 몇 년 동안? 15년. 그래서 29년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나 한번 보세요.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기 다윗이 나온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 준 왕이 히스기야에 별로 없어요. 히스기야 정직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다 황폐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아하스가. 그래서 성전 수리부터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다 없애고 성소를 깨끗이 해라. 성소에 가서 제사장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라.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레위 지파에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20절 갑니다.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22절 같이 읽어요.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기에 짐승들의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펼치면 누구의 피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나온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누구의 피가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야. 구약 시대에는 대신 짐승들이 예수님을 예표해서 죽어감으로 피를 흘리는 거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죄를 사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이에 수송아지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오며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제 모든 억눌려 사는 삶, 너무 재미가 없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뭐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못 살게 굴지요. 다 탈취해 가지요. 왕은 또 잘 봐달라고 적진에 갔다가 바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잘 살게 하시는 거지.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야, 이렇게 주의 전에서 찬송한 왕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또 누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은요 전쟁에 나가는데도 찬양대를 군사들 앞에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또 그러한 왕이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로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 한 번 제물도 가져오니 가져오고 또 가져오는 거예요.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잘 계산해 보세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수소가 70, 순양이 100, 170마리에다가 어린 양 200, 370마리 회중이 가져와.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3,600마리.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많은 그냥 짐승들을 가져오니까 제사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언제 그 다 벗기겠어요? 우선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목을 치든지 가슴을 찔르든지 해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한두 마리예요? 10마리, 20마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이 번제물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는 섬긴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사,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기쁘고 즐겁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0장 갑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동안 끊겨졌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절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이제 출애굽하는 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특별히 맨 마지막 재앙, 맏아들과 맏새끼가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아래의 윈방에다가 발랐더니 천사들이 그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었다. 그래서 건널유 넘을월 해가지고 유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다 유월절이거든요.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옛날 그 어려운 시절을 회상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7절 갑니다.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지. 목이 뻣뻣하다, 목을 내리지를 못한다,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자, 우리가 누구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 하나님이 감격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없이 살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말씀도 순종하고 말씀도 준행하고 주의 맡기신 일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내가 은혜가 없으면 딸내미라도 하나 더 낳아서 은혜라고 지어요, 이름을. 그래야 은혜라고 자꾸 부르고 은혜가 있지. 예. 은혜가 있잖아, 딸이니까. 은혜가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20절 갑니다.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 유월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6월절 지킨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의 연장선상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절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하스나 이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말씀 묵상하고 이야기하려면 어두침침하고 그냥 뭐 별로 기분이 별론데, 이거 히스기야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며 같이 나누는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좋거늘 하나님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아니 7일에 6월절 절기를 다 지켰는데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니까 7일을 또 지내는 거야. 7일을. 야,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사냐. 지금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이런 시대예요. 언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분명히 그럴 거야, 이거. 7일을 연장했다니까. 다시 보세요.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또 즐겁게 지켜. 더블로 하는데도. 더블로 어게인 2020 한번 해볼까요? 7주 동안. 아유, 목사님 피곤해요. 목사님 이제 아이고 다 이제는 다운 상태예요. 그만하시죠. 이게 기쁜 일, 즐거운 일, 형통한 일, 막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더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일들은 백성들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왕도 좋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7일을 더 연장, 더블로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이게는 급수가
엄청 높아지는 거야. 급수가 그냥. 예.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그럼 몇 마리야? 1000마리, 7000마리, 8000마리야. 8000마리.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 17,000마리. 그럼 25,000마리. 이야.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5절 같이 읽을게. 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5절이 아니라 25절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그래도 잘 가시네. 24절 때 다음에 뭐 25절이지 5절로 다시 바꾸고 할 일은 없으니까. 그쵸? 예? 다시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이 나그네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자리는 모두가 다 동참했네. 모두가 다.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가 처음이라는 거야. 이렇게 대대적인 6월절을 처음 지켰으니까 엄청난 행사를 그것도 더블로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간이 있었으면 간이라도 빼주셨을 것 같아. 하나님 간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뭐 한참 생각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거 참.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는 간이 있을까 없을까? 네, 천사도 영이에요. 영절. 근데 우리 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낸 게 천사요.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 이름을 뭐라 그래? 가브리엘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천사를 미가엘이라 그러는 거야. 미가엘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알 수가 있어요. 27절 읽고 마칠게요.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그냥 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도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게 그렇게 우리가 한번 멋있게 히스기야의 6월절 더블로 지키는 것과 같이 아름답게 멋지게 지키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매 주일 예배가 지난주에도 지냈는데 이게 이러지 마시고 오늘은 새로운 주일이다. 오늘 새롭게 내가 맞는 주일이다. 이러한 산뜻한 스마트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과 아이고 뭐 주일이 왔네 또 가서 이게 이러면은 그 은혜도 안 돼. 그 마귀가 다 잡아가.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항존직 교육할 때 이렇게 했어. 주일만 되면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 그거 선택해라 이거. 예.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신발장에서 가장 좋고 깨끗한 신발을 선택해라. 동창회 가는 데죠. 아무거나 신고 가, 아무거나 입고 가면 어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래 그렇게 오면 되겠어?
대통령이 불러봐라 그냥 그렇게 하고 가나. 예. 그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내 몸과 마음과 모든 전체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 목사님 저 오늘 주방 봉사인데요. 앞치마 쳐, 앞치마. 점 묻으면 세탁소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여벌로 하나 더 가져와. 가지고 와. 예,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감격해 하시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다? 뭐다? 예배요, 예배, 예배.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야. 다른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 준비. 예. 다 준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못 해줄 일도 없고, 안 해줄 일도 없습니다. 이게 뭐가 지금 우리에게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끌쩍지근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자, 혈관에 끌쩍지근한 게 다 들어간다. 그럼 혈관이 제대로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기가 끼고, 그래서 결국은 잘 소통이, 이게 왕래가 순환이 안 되니까 막히는 거예요, 막혀. 자, 왼쪽이 막히는 것을,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을 못 쓰고,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뇌졸증이라 그래, 뇌졸증. 그래서 뇌졸증에서 터져가지고, 터지면 죽는 거예요. 뇌출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히는 것을 뭐라 그래? 뇌경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뇌경색으로 막혔다 하면은 2시간 전에만 병원에 가면은 뚫어져. 살아. 온전하게. 이거 제가 해봐서 아는 거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 계셔가지고. 4시간이 지나면은 치료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콩 심어, 콩 이렇게. 콩 심을 때 이렇게 심고도 시골에 가면은. 그래서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을 못 쓰는 거야.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을 못 쓰고. 이 순환이, 피가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하다는 건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이 잘 순환이 되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은 주시고 드리고 주시고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때도 가득,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들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요. 엄청난 거지. 이런 예배가 돼야 돼, 예배가. 예. 그래서 와서 꾸벅꾸벅 세울다가 잡아가 나 마귀가 무슨 시간에 그걸 그렇게 자요. 어떤 시간인데, 아유 지금 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 있지, 이게 머리는, 정신은 다, 영혼은 다 거기에 빼앗기고 있거든요. 무슨 은혜가 돼? 은혜 못 받아, 여러분 이거. 그래서 휴대폰은 다 차에다 놓고 오시든지 집에다 놓고 오시든지,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가져오시되 무조건 무음으로 해놔야 돼. 무조건 무음으로. 잠깐만요. 잠깐만. 하고 또 해봐. 아이 무슨 은혜가 돼 이게. 잠깐만 또 나가서 또 바꿔 들어오고. 아이고 여기저기서 뜨르릉 올리고 랄랄랄라 또 올리고. 아이고 이게 무슨 예배가 돼, 예배가. 내가 이거 우리 교회 여기는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까 그랬는데, 아이고 뭐 안 된대, 안 터진대. 그래서 저거 해놨잖아. 괜히 한 것 같아 저거. 아이고 일부러 안 터지게 교회들은 그거 해놔. 안 터지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기본 정신은 있어야 돼. 예배 드리는 기본 정신. 오늘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 나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쫙 단장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맞으러 간다. 찬양도 최고의 것으로, 기도도 최고의 것으로, 그러면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오늘도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누가 뭐 후기 인상파라고 알아주는지 알아? 여기 안 알아줘. 그런 거 인상 쓰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이게 예배야. 예배. 자,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 개념을 좀 바꾸세요. 주일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도 좀 바꾸세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더블로 드려도 그냥 막 감격하면서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점심 먹고 또 가고. 점심을 왜 먹고 가냐? 근데 가는데 집에 가서 먹지. 누구 설거지 더 시킬 일 있어? 아이고 참, 나가 이 웃기는. 아유, 나 같으면 양심 있어서 못 먹고 간다. 근데 괜찮아, 먹고 가. 그래도 먹고 가야지. 안 먹고 가면 섭섭하니까 먹고 가. 근데 먹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 좋아. 집에 가면 여러분 누워서 TV 보는 거지 뭐 다른 일이 있어? 별거 있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성방도 하고 나눔의 시간도 갖고 기도도 하고. 아유 참. 제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다가 직장에 가니까요 농협이라는 데를 갔거든. 그거 엄청나게 어렵게 시험 봐서 들어간 거예요. 경쟁률 뚫고. 우리 집 재산이 없으니까 우리 오춘 당숙이 그땐 재산 보증을 해줘야 그런 데 들어가거든. 그래서 보증해줘서 다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사표 3번 내고 나왔어. 사표 3번 내고. 왜 그만뒀냐 하면은 주일날 일찍을 해야 돼. 숙직은 밤에 하는 거니까 뭐 별일 없어. 근데 일찍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맡은 게 많거든요. 또 매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제가 그걸 못 이겨서 그만둔 거야. 못 이겨서 그만뒀다는 것은 내가 젊었는데 무슨 이게 뭐가 여기 아니면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냐, 그냥 못 먹겠냐, 하나님이 뭐 굶기시겠냐. 그리고 그만뒀어.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다가 이제 땡그렁 종쳐야지요. 그다음에 아이들 가르치고 나면 교회 또 청소하잖아요. 청소 끝나면 찬양대 연습시켜야지요. 그것 다음에 예배 드려야죠.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거 끝나면 또 찬양대 연습시켜야죠. 국수 먹고. 거기 매일 국수야, 우리 고향교회는. 국수 먹어야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또 이제 아이들 가르쳐야죠. 아이들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다 끝나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저녁 예배 가서 또 찬송 인도해야 되죠. 다 끝나고 이렇게 온종일인데. 근데 그 일찍 하면서 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오전 예배 다 드리고 찬양 연습 다 시키고 난 밥은 못 먹어도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3시나 2시 반이나 3시나 그렇게 돼. 그러면 다음날 이제 심할서 쓰는 거야. 심할서 3번 쓰고 그만뒀어요. 딱 10개월 만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시더라고. 만일 거기 있었으면은 부장이나 이사까지는 했겠지. 그러나 지금쯤 복덕방을 하든지 아니면 뭐 노숙자가 되든지 뭐 거기서 뭐 하겠지. 우리 찬양단 멤버 중에서 제일은행에 다니던 목사님이 있어. 저거 한 10년 차이 나는데 자기는 3년 다녔대. 3년에서 일찍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주일날은 바꿨대. 근데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떤 놈은 주일날 근무하는 게 좋아, 그거. 양심이 있어야지, 또 그것도. 그러다가 그만뒀는데, 나 은퇴하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같이 있던 친구들이 남은 게 뭐냐? 아파트 한 채 남은 거밖에 없더래. 아파트 한 채는 있더래. 봉급 타가지고
마련하는 게 겨우 아파트 한 채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하기를 참 잘했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뭐 그냥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냥 뭐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잖아요. 과감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가면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죠. 저는 개척할 때 그래서 우리 있는 재산 다 드리고 모든 거 다 해서 오직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질 않아야 돼. 여전하게 또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 습관적인 그러한 그 인간적인 그런 습관적인 거 말고 매주일 감격적으로 좋은 습관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 마음 자세를 만들고 그러면 매일 새로워집니다. 매일 재미있습니다. 매일 기다려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면 정말 이제 불붙은 우리 섬김의 교회 재단이 활활 타오를 거예요. 정말 내 속에서 타올라야 함께 타오르고요. 이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멈춰 있으면은 모닥불대가 다 꺼져버려. 안 돼. 자꾸 도전하고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한번 또 더블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